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길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가면 오늘 장로님 또 내일 한국에 가시게 되는데 오고 가는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고 했더니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인상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가지고 공부하는 비용을 좀 내야 된대요. 그 비용이 얼마인고 했더니 21만 원이래요. 21만 원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특별히 깎아서 10만 원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했더니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되니까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 1시간 동안 50번 이상의 큰 절을 시키고 하면서 도를 가르쳐준다. 즉 길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했더니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꼭 불교인 것 같아가지고 불교에서 굉장히 또 항의를 하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 길을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옛날에 길을 아십니까? 즉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도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길을 전하는 사람이요. 태국에 어떤 분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바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그 태국 사람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던 사모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선교사로 막 파송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다가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샌드위치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니저쯤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10장쯤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즉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매니저쯤 되는 사람이 10장격의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알지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러더니 여봐 거기 누구 예수 좀 불러와. 마누라가 점심 싸갔다고 전해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런치박스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니까 이 태국 매니저가 정작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마누라가 점심 싸갔다고 그 사람 빨리 부르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작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었든 또는 인생에 가는 길이 되었든 길거리에서 자기들의 포교를 하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정작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알고서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상 차려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있고 하면은 모르니만 못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목사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품격 있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 보면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항보다도 더 자기들이 실천을 했어요. 법을 더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본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답게 살고 값을 하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품격을 나타내며 삶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규정한 것 넘어까지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고 했더니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살아왔던 그 길, 옛 길은 분명히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성도를 옥죄고 성도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길은 그 옛 길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늘 죄책감을 갖고 죄스럽게 살아만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율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성도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폭정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이 정한 것 넘어까지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뭐 해야만 하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떠한 양심적인 규정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율법 넘어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오늘 성경에서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열린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무덤덤하거나 가다가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갔을 때 주어지는 유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사는 성도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사회로 인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에, 미국은 이미 지났고 한국에 국내 다문화 및 외국 사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27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에서 정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미국이 아닌 한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 주변에 옛날에는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 그랬는데 한국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외국인들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지역 행사나 학교 또는 교회 등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를 할 때 한국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다음 문화를 염두에 두고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속에 외국의 문화들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간섭하면서 어우러져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기 교회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초기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리고서 교회가 급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삶의 기반이었던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틀은 뭐였냐면 유대교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났어도 유대교가 강하고 아주 그 모든 세력이 굉장히 컸죠. 여기저기에 영향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갔던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다고 그랬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을 빌면서 이렇게 했던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했다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에도 유대교적인 전통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경의 한계가 없이 넘나들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이미 초기 교회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래 문화 또는 이방 종교에 대한 그러한 습성들이 이 기독교회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제대로 틀이 안 잡혔는데 이것저것 막 섞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유대교의 교리적인 공격이나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3절 말씀에 보면 기독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저자는 유대교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즉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앞에 쭉 이야기하고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나 어떤 헬라 문화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됐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팔레시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게 팔레시안 그러면은 뉴스 기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팔레시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행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능력이 바로 담력이다. 아, 저 사람 담력이 좋아. 그럼 뭔가 행동하고 추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약 시대 때에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다니까요. 그렇게 나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행동으로 밀고 나아가면 담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 저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사람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일리노이주 출신인 루이스 에드가 존스라고 하는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는데 그 찬송 제목이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며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래서 교제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무거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얼룩진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보다 더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 입으면 시험에서,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사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원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원주의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산에 오르는 길은 각기 다른 등산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꼭대기, 목적지는 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이들은 불교를 믿고 어떤 이들은 유교를 믿고 어떤 이들은 힌두교를 믿고 어떤 이들은 이슬람을 믿고 각자 다른 길로 산을 오르지만 최종적으로 그 끝에 가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공자님, 맹자님 하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그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지 궁극,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궁극자는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힌두교를 믿으나 공자, 맹자를 하고 유교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결국에는 다 가서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대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직접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십니다. 시간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 길이에요. 조금 전에도 없었던 그 새로운 길. 그런가 하면 질적으로도 새 것이니까 망가지고 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산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막힌 인생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인생들, 죄의 짐을 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인생들, 답답한 인생들, 질병과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았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휘장이 막힌 길이었습니다. 가로막힌 길이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이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즉, 이 휘장 하나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가름을, 경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로 이 휘장을 삼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휘장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휘장을 바라보면 저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보게 했어요. 저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휘장만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혹여나 장애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걸려서, 누구 보기 싫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그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또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히는 그 휘장이 아직도 있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공관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이 경계의 구분선이었던 그 휘장이 갈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하고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뭐라고요?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앞에 가로막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휘장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마다가 죄사함 받고 편히 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아멘? 확실히 받겠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또는 근거 결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를 나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포레스트 신학교의 전 대학원장이었고 선교학 교수였던 척 노리스 목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요즘 안 보여?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요. 네, 몸이 안 좋기 시작해요. 요즘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그 사람하고 마주쳐야 되고 꼴 보기 싫어서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요즘 안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다 시험 들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집에 우환이 좀 있어요. 없던 우환이 막 생겨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왜 못 봤대?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롱타임 노씨 그랬더니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요즘 2잡 뛰어요. 3잡 뛰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화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화났어요. 네. 즉 시험 들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어디 좀 가느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다른 교회에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말고 미국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나의 조건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어주심으로 해서,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에 건너뛰어서 쭉 보면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기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며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이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나 시험 들어서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나 기분 나빠서 못 나와요. 나 이래서 저래서 출타해야 돼요. 애들 봐줘야 돼요. 못 나오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못 나올 이유를 다 헐어버리셨으니까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주시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인생, 답답한 인생, 죽어가는 인생,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 열린 길, 살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 살 길,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생각, 기회만 있으면 예배 빼먹을 생각,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 그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당시에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러면서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 그러고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옛날의 습관, 때로는 아직도 갖고 있는 이 기질들,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 품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나 서로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옛날에 초기 기독교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3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고 사랑이 바뀌어서 미움이 되죠. 선행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남들을 돌보기는커녕 나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에 맛을 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할 때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 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모이기를 폐하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네. 우리가 보통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속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소사에 결혼식이나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부조금을 하죠. 부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게 부조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와. 그게 아니라 일단 모여주는 게 부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국의 광화문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복귀 기념 공연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군대도 가고 뭐 하고 하면서 2년 동안 활동을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광화문에 모였는데 기획을 할 때는 약 26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나가가지고 막 진두 지휘를 하고 또 서울시장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러고 막 했어요. 26만 명 모인다고. 그런데 정작 모인 것은 4만 명 모였어요. 그중에 15,000명은 경찰하고 행정요원들이었고 실제로 관객들은 25,000명도 사실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세계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목사님 힘내세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한마디의 말을 안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마주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여주는 게 부조요 돕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며 열린 길을 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악한 사탄마귀의 미혹에 빠지도록 나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쁘셔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곤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피곤하셔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바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한마디로 길이다. 그런데 그 인생 길은 장미꽃 만발한 탄탄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그 길을 보면 그 길은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정말 믿음의 행보를 가려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다짐을 해보지만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 목이 조여오는 그런 인생들에게 열린 길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아멘. 그 결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화목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단 후에 부르는 찬양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길 끝에 벼랑인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노라면 주님 계신 곳까지 다다르기가 좁고 험해 보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남들 안 가는 길이기에 나도 가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면 지체의식을 갖고 영적 관심으로 돌아보면 서로에 대한 돌봐야 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자라고 성숙해지면 나 외에 너를 볼 줄 알고 나 외에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과 선행 및 영적 모임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길, 살 길,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믿음의 길 끝에서 기다리시며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